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 9장은 우리의 메시아의 그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경륜을 섭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회자가 이 단도 오각으로 되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시아의 이름이 5개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왜 이름을 5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셨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별, 아무도 믿지 않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기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5가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 이 마지막 기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큰 놀라운 진리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일에 서울에서 전능하신 셋째 이름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오늘은 첫째 이름과 둘째 이름을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기묘자라 못사라. 여러분,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 응? 기묘자. 네?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이하고 묘하다. 예, 참 그 아주 표현은 잘했습니다. 기이하고 묘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기이하고 참 묘하다 그런 뜻으로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메시아의 이름이 5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소개된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묘자. 그래서 원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펠레. 그 뭐 축구 잘하는 펠레가 아니고 예, 펠레. 이 펠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놀랍다, 경이롭다, 또 기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놀라웠고
경이롭고 또 기이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묘자로 나타났는데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원더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놀랍고 기묘한, 그런데 이거 하나만,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별 좀 설명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서 이 두 번째 이름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사라. 여러분, 모사는 뭡니까? 책략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원어에는 찾아보니까 야츠라는 단어인데요. 야아츠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충고하다, 또 권면하다, 조언하다.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자, 그런데 이 뜻이 가만 보니 뭐 신통하게 좀 느낌이 별로 연결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그 뜻들을 광범위하게 봤더니 그 가운데는 또 계획하다, 고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안, 계획. 뭔 계획을 교회 세우면 계획을 해야죠. 그렇죠. 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사라는 것은 계획하는 자다. 맞죠? 예, 계획하는 자다. 그러면 경이롭고 계획한 것을 연결시키니까 제대로 뜻이 하나에 만들어지는데, 우리 메시아께서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우 경이롭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분이다. 네.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메시아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속의 경륜은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냥 단순한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놀라운 어떤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뭐라고 기록하셨느냐면은,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계획하셔서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구속의 경륜, 이건 놀라운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다가 보면 그 천사들에게 구속의 경륜이 먼저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기뻐했습니까? 이 천사들이 구속의 경륜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들이 연구하지 않았겠죠. 연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냥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지구에 간다는 그 뉴스가 발표됐을 때 천사들은 깜짝 놀라서 이건 도대체가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천사들은 그 구속의 경륜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문제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기 문제 149페이지 보면 천사들은 그들의 대장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 온 우주의 이 지구 이외에 얼마나 많은 범죄하지 않는 인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지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것도 어떤 아들로요?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일반적인 천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속의 경우.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지만 천사들이나 일반 우주 거민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도 가당치도 않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세웠다고요? 모사 기묘자가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자원한 겁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자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또 태어나실 때도 아주 궁궐에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마국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거죠. 이 계획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납니까? 물론 처녀지만 그 마리아가 이름이 있었느냐고요? 유명한 처녀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마리아가 대단하지.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저 나사렛에서 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처녀에 불과했어요. 그 처녀의 몸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아서 태어나는 이 구속의 경륜.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한 아들이 어디에서 낳고? 우리와 같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누구도요?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주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에도 거하시기에 부족한 그분이 이 성전에 거하시리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우주의 모든 이 엄청난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하나의 참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세계를 위하여 창조주가 인간이 우리처럼 죄인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구속의 경륜,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놀라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신성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성의 자격이 있어요. 그 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가 됐어야 합니까? 인성을 가졌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의 아들로 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는 누구와 동등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이 땅에 왔을 때는 누구와 동등합니까? 사람과 동등합니다. 이거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얻었던 구원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하는 게 거지가 망할 게 있습니까? 부자들이 망하는 것이죠. 얻은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그만 어떻게 했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펠레라고 하는 이 용어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묘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예, 여기 보니까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이 기이한 단어가 펠레입니다. 예, 기이한. 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제가 경이로운 일을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이로운 일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이로운 일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경이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 계획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이걸 먼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기이한 일이라. 이거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까? 400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종로로 하면서 그들은 종로로 하는데 완전히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이제 영원토록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됐습니까? 바로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이 바로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광야에서 뭐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 그러냐, 수고했다,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그 백성도 보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을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불순종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우리 이 인간을 결코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이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면 알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느냐고. 아주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교만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서 나가거라, 다 나가거라, 다 가자. 아니 여러분, 이 사단이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항복을 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이겁니다. 억지로 그냥 바로 왕을 그냥 권세로 눌려가지고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입으로 스스로 뭐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항복하도록 만드는, 이게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의 계획이다. 놀라운 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자,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일은 어떤 일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재앙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 보내주겠다. 그래 놓고 그 이튿날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뭐예요? 아비인 겁니다. 늘 거짓말을 했어요. 보내준다 그래 놓고 또 한 번 해요. 보내준다 그래 놓고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비천한 여인의 과부의 아들까지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 재앙 앞에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면 굴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항복을 합니다. 이 바로의 교만을 꺾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진영에는 개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것도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양이 죽었습니다. 양. 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겁니다. 이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정말 아들이 죽는 일도 짐승이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졌다면 그 집안은 유월절 넘어간 거예요. 사망에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을 누가 세운 걸까요? 기묘자 모사가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피조물을 살리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뭐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신들은요, 인간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구합니다. 심지어 뭐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뭐도 가져오라. 자동차 사는데도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징으로, 자신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이건 누가 세운 계획입니까? 기묘자요 모사가 세운 계획입니다. 바로가 이제 너희들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그 밤에 그들은 이제 모세를 따라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홍해 바닷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데 양편에는 절벽이 있고 그 절벽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바다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사단이 그만큼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가만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이들을 가서 다 죽이든지 내가 잡아오든지 하리라. 그리고 군대를 끌고 직접 따라왔어. 자, 그 군대가 거의 미칠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이때에 우리가 그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역사를 좀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소란이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 13절로 14절로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 백성들이에요. 구원을 봐버린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었죠. 여러분이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경이롭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웠으므로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적 모세를 믿었더라. 예. 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보았으므로 큰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거 큰 구원을 본 겁니다. 자,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여러분, 바다의 수심이 뭐 1, 2m 되는 겁니까? 수십 메다가 되는 그 바다의 물이 성벽처럼 쌓여지고 가운데로 육지같이 난 길을 통과하면서 그 받은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때의 역사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눈으로 뭐 했기 때문에? 보아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구원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는 일은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구원의 실체이신 우리들에게는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인자가 들리면 이 구원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뭐를 보고 믿었습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원을 본 사람. 봐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너는 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계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보았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니고데모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번제단의 불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번제단의 불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어떤 죄를요? 모든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를 일소시키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뜰의 번제단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사의 그 모든 위험을 피하여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왔을 때 바로의 권세가 그곳에 미칠 수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바로에게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험을 해버렸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눈으로 보고 다 알아버린 것을 속일 수 있나요? 아니,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디에서부터 기만하느냐 하면은 성화의 교리입니다. 성화의 교리. 이 성화의 교리에서부터 온전함의 교리, 성소에 저 번제단의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성화의 교리와 완전함에 이르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단의 기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첫째 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너가 성화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번제단에서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화되어야 구원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번제단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서 사단의 기만이 많이,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화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기만은 뭐냐면은 기묘자요 모사가 세우신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그 많은 무리들, 60만 대군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지금 현재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지금 땅속에 잠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성화와 온전함은 구속의 경륜입니다. 성화와 온전하게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묘자요 모사가 되신 예수님이 세운 계획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땅속에 잠자고 있는 많은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고 하늘에 데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화와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속에 잠자는 의인들의 부활이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단의 기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화와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라. 오늘 저는 이것을 기묘자요 모사가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화와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할 백성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번제단의 구원이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화와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보도록 해주기 위하여 경영하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경이로운 일을 우리가 오늘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 요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예,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뭐냐 하면은 펠레입니다. 펠레. 그러니까 기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구속의 경륜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언제 끝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 끝이 난다는 겁니까?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긴 예언이 2300주야의 예언이 나오죠. 그 2300주야의 끝에 펠레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이로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2300의 주야의 끝에 또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놀라운 경영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뭐가 마치고? 허물이 마치고. 그 다음에 뭐가 끝난다고?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요? 죄악이 영속되며.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그 다음에는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다 성취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몇 가지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상과 예언이 다 성취되면 기름 부은 자가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를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게 누구한테 성취된 겁니까? 이거는 첫째, 사람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에서 뭐가 끝이 났다고요?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요,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원히 쏙해지고, 그 다음에요,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뭐가 떠요? 여러분, 죄가 끝이 나는 이 지점이 모든 이상과 예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끝이 나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이 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의가 되고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2300주야의 예언의 목적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뭐를요?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때 이런 백성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만이 모든 끝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전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70일에로 기한을 전하고 그 유대인의 마지막 끝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에게 성취될 일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거룩함, 이 거룩하다는 말이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코데시입니다. 그런데 이 코데시라는 말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냐면은, 여러분, 뜰도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하죠. 첫째 칸도 거룩하죠. 그런데 어디도 거룩합니까? 그런데 지성소의 거룩함과 뜰의 거룩함이 좀 달라요. 옥타브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보세요. 뜰에는 죄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첫째 칸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나 어디는요? 지성소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도 코데시입니다. 거룩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의 흔적도 그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지성소, 예수님과 같은 상태를 성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장소가 어느 장소예요? 지성소입니다. 이 뜰과 성소에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어디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지성소도, 그래서 지성소와 예수님이 동급으로 거룩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성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용납되지 않는다고요?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는 우리를 어디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과 예언이 마치는 하나의 놀라운 경영입니다. 이 계획을 누가 세웠다고요? 기묘자여 모사여, 예수님이 세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우리는 만날 번제단과 첫째 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뭐가 끝나지 않아요? 죄가 끝나지 않잖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성소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인간으로 만드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코데시라는 거룩함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룩함입니다. 일반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죄의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완전한 거룩함.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루신 거룩함이에요. 인간으로서 이룬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인간에게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게 놀라운 경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들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기묘자가, 모사가 세우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 그 이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이 지상에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인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지 못하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경영인 것이에요. 네?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14만 4천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성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 구원을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보도록 하는 것이 기묘자요 모사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상과 예언이 응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이 말은 여기는 거룩한 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자라는 말은 이 수식어입니다. 그냥 호데시가 일어날 것이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을 하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고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겠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죄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성소에 기름을 붓겠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지성소에 들어와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예요. 늦은 비의 기름을 그들에게 부으는 일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모든 예언과 이상은 다 끝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기문 집에 있는 말씀이 정말 확실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차고 인치는 사비에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던 향로를 던지실 것이다. 그것이 누가 세운 계획이었습니까? 기묘자 모사가 세운 계획이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계획과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사여 기묘자가 세우신 계획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우리의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믿음을 행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요? 실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될까 염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라. 두려워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그냥 가만히 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고 그냥 가기만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갔습니까? 굶어 죽었어요 중간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들이 율법 지키는데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먹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 율법 지키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했느냐고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입을 것이 없었습니까? 뭐가 걱정이었습니까? 물은 반석에서 샘솟아 올랐습니다.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가드에서 가가지고 앞발을 딱 버텼습니까?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그들은 우리보다 세다고. 뭐가 없었던 겁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야,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으로만 나가십시오. 믿음으로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고 사는 일이 힘든다. 다 핑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그들은 토요일날 또 거두러 갔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여러분, 다음 집회 모일 때도 참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모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헌신하시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앞에 산 제물로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